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4절 남은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닫힌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과 주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아서 오늘 이 하루도 감사로 주님 주신 이 날을 새날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어제와 똑같은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을 온전히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학개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학개서 2장 구약성경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스가랴 또 에스라 이제 학개로 돌아왔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포로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성전 건축을 둘러싸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학개서를 지난 월요일부터 살펴보고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이 학개서의 말씀은 이 16년 동안 이 성전 기초만 놓고 멈춰졌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약 3개월간 4번에 걸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4가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학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3가지 영적 진단을 하시고요, 성전을 재건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개 2장 1절에서 9절에서는 무려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히 살피시면서 그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격려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 마지막 절에는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날 임하고 있는데요. 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짧은 학개서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4번의 말씀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포로 이후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적 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이 삶의 길과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로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우시면서 주님 앞에서는 이유는 세상의 말과 내 생각을 앞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3번째와 4번째 말씀들이 들려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 중심의 삶 위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전 중심, 이 성전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왜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함께 품으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부정하기에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은 모든 것이 부정하기에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3번째 말씀은 질문 2개로 오늘 말씀해 보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12절에 보시면 옷자락에 하나님께 성별된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 다른 것이 거룩하게지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학개의 질문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들려오는 학개의 질문을 듣고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거룩하게 구별된 고기가 쌓여진 옷이 다른 곳에 닿아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2번째 질문은 13절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것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제사장들은 그거 질문에 대하여 부정하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인할 수 없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을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학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거룩한 것을 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전파하지 못하고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지고 일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행함과 일함은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삶, 세상이 중심이 된 삶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결코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우리의 마음은 늘 부정하고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 없는 삶은 늘 부정한 삶입니다.
그렇기에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춰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성전 중심의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성경 중심, 예수 중심, 은혜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 없는 삶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은 아무리 건전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는 삶 그 자체가 부정하며 연약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지고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악함이 그 뒤에 잘 포장된 선물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인생 자체가 부정한 그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늘 성전으로 향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부터 주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성전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부터 주님의 복이 임한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학개 선지자가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전이 어떤 날이냐 하면 성전이 쌓아지지 못한 날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수축되는 일이 되지 않았던 그 이전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무려 16년 동안 너희 집만 꾸미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였는데 바벨론 포로로 돌려놓았더니만, 자유케 하고 해방하게 하였더니만 무려 16년 동안 너희 집만 꾸미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였는데 너희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또 올려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져 있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16절에 보시면 20고루의 곡식더미를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곡식더미의 곡식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10고루뿐이었습니다.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20고루뿐이었습니다. 17절에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메마름의 재앙, 깐부기의 재앙, 우박의 재앙으로 아무리 수고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곳저곳으로 마구 세워나가는 삶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향하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떤 말씀을 오늘 학개서 마지막에서 약속합니까? 우리 학개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삶이 성전을 향하여 돌아설 때, 오늘 우리의 눈이 주님을 앙망할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오늘부터 주님의 복이 임합니다. 내일 임할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주님의 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직장의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오늘부터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이 바로 형통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았던 요셉은 오늘이 늘 형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스룹바벨과 같이 되게 하십니다. 스룹바벨과 같이. 오늘 학교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총독 스룹바벨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537년에 이 포레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유다의 총독이 되어 돌아왔던 사람의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30년 이상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여호야긴 왕의 이 손자쯤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윗 혈통을 이어받은 남유다의 왕의 혈통인데 스룹바벨이 그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이 파견한 초라한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초라한 총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6년간 감당해야 할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무능력한 총독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마리아 사람을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스룹바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같이 함께 2장 23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성전을 재건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그 어려운 중에도 이루어 가려는 스룹바벨을 내 종 스룹바벨아 라고 주님께서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내 종 스룹바벨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스룹바벨이 들었던 이 말을 오늘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종 박은태야, 내 종 누구누구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일평생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주님 앞에서는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무엇이라고 축복하십니까?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은 왕의 반지를 뜻합니다. 왕의 반지는 왕의 도장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축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가정의 인장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인장으로 삼으십니다. 놀랍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스룹바벨의 이름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에 보시면 당당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장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저 페르시아의 노예 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났던 스룹바벨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스룹바벨과 같이 주님의 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결단하십시오. 주님께서 세우는 주님의 인장,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스룹바벨, 오늘의 스룹바벨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전체 주제는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모형이 되는 말씀이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정하고 연약하기에 성전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전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오늘부터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전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스룹바벨과 같이 주님의 종으로 주의 인장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성전 중심, 예수 중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보며 예수 중심의 삶이 세상 중심이요 우리의 이기적인 우리 자아 중심이며 우리의 욕심과 탐심 중심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없는 삶은 부정함 그 자체요 모든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정 중심 주님 중심으로 돌아서 거룩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복을 줄 것이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분명히 새겨 듣게 하시고 특별히 스룹바벨과 같이 주님의 인장으로 사용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스룹바벨에게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이 하루를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무너진 성전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회복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전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스룹바벨과 같이 오직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인장으로 세움받고 쓰임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